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비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짧은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좀 가장 저에게 부딪혔던 부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욕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고 감사한 게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 많이 해라.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모자란 거, 못난 거, 실수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냐?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냐? 그래서 안 했어요, 잘.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응답받을 신분이라는 거예요. 착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분 응답받을 신분입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놀라면 이제 응답 못 받는 티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응답이 와도 당연한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좀 저는 이번 주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말씀이 부딪혔지만 이상하게 기도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게 뭐였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복음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붙잡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맨날 듣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강단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창세기 17장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다기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여러분하고 나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부딪히는 게 있었어.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구나.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착각하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응답받을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칠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4시간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뭘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를 바꾸는데 좀 성공해야 돼요.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 사역을 할 때인데 처음 이제 제가 뭐 크지 않은 교회들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 교회도 크지 않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한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교고 2개를 저한테 맡기시더라. 처음 이제 교고 사역을 뛰는데 성도 수가 보니까 한 3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죠.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다니는데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이제 대신방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방을 이제 다니는데 이제 가정 수가 많고 좀 넓으니까 많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처음 겪어봤거든요, 사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나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분들이 많고 목회자가 잘 해야 되지만 이제 좀 자주 못 만나는 거야, 아무래도. 이제 가정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째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신방 가면은 이제 잘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왔다고 이렇게 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한번 그러니까 막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교구 안에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 때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감사한 일이죠. 그래갖고 이제 한 번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고기를 잘 먹어요, 저도. 다른 것도 잘 먹지만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몇 군데 돌고 이제 구역장이 목사님 식사하러 가시오 그러더라고. 예, 그래갖고 갔는데 이제 낮에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약간 부담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까지 뭐 감사하긴 한데. 그래갖고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고 먹고 이제 신방을 또 돌아왔어요. 저녁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갖고 저녁에 이제 그 지역이 아니고 또 구리라는 데를 또 간 거예요. 다른 지역을 가서 이제 또 몇 집을 신방을 하는데 막 돌다가 이제 구역장님이 목사님 저기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시라고 그런 거예요. 가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딱 섰는데 또 삼겹살 집인 거예요. 야, 잠깐 고민이 오더라고요. 두 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예약을 해놨다는데, 맞죠? 그럼 안 되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갔어요. 구워주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드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되게 감사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딱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래, 참 감사한데 한 가지를 놓쳤구나. 뭘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주가 말씀 묵상하다 이게 좀 부딪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볼까요? 좀 이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역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왜 무너졌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거든요.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하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땐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이 말이 뭐 하나님이 치졸하고 뭐 자기한테 안 했다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와닿더라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럼 안 물어보면 지옥 갑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뭐죠?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우리는 내 맘대로 합니다. 근데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날 삼겹살을 2개 먹고 하루 종일 삼겹살 얼마나 먹었겠어요. 제가 나오면서 그런 거 있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몰라요. 내가 잘해요. 맞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안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가지에 성공해야 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를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만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그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여호수아 몇 군데 나오는데 제가 다 못 찾아서 여호수아 9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실수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실수를 하냐? 크게 여호수아에서 많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물론 어차피 전쟁은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큰 전쟁이 납니다. 사실은. 큰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뭐였냐?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뭐 다 많이 있겠지만 요셉 같은 사람을 보면요, 주인 바꾸기에 성공을 했어요. 요셉을 보면 뭐 너무 잘 나오니까 요셉을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요 일단요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막 요셉이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입고 온 게 고자지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왕따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죠? 우리도 친구끼리 한데 막 선생님한테 고지른다. 걔 우리도 괴롭히거든요. 걔가. 요셉이 어땠냐? 뭐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냥 뭐 맨날 고자지라는 거야. 아빠한테 막 고자지라고. 야, 내 꿈 꿨어. 막 그러고. 척하고 막 그러니까 막 된통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요셉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요셉이 한 가지가 딱 바뀝니다. 말 안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그냥 한마디도 안 해요. 왜요? 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뭘까요? 요셉이 잘 참은 겁니까? 아니요. 요셉은 주인 바꾸기에 성공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걸 어떻게 봤냐?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다 그랬거든요. 다르게 본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한 군데만 보면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41장에 사실은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렇죠?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주인 바꿨어요.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왕은 이게 안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은 막내는 뭐냐? 부리던 악신으로 시달리다 죽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데 승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저도 그래요. 저도 모자란 게 사람이 모자라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중요할 때 급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했다 하죠. 뭐냐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바로왕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옛날 요셉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뭐냐 옛날 요셉 같으면 바로왕한테 불러갈 시간표도 안 왔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볼 때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를 보고 말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 뭐가 됐냐?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한테 어떻게 전도를 하러 갑니까? 감옥에 있는 노예가. 예?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근데 뭐냐?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안 부르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 전도지주로 가서 영접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될 문제를 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알면 돼. 아, 시간표가 온 거예요. 바로왕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했다. 그렇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언약도 언약이지만 이 대답을 들은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랬거든요.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그러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주가 하나님 강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왜? 이곳에서 보면 죽음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아무 말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 어떤 부딪히는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도 창세기 17장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딱 묵상하는데 뭐냐 아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해.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대부분 신자가 언약 없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렇죠. 언약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오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 엎드립니까?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바꾸.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평생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계속 듣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의 뜻은 뭡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네가 이제 뭐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가 받을 응답이 땅끝까지 갈 것이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으로 땅끝까지 가게 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다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뭐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언약의 파급력과 힘이 얼마나 세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영원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리고요,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예배하러 옵니까? 그럼 왜 예배하십니까?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매일 말씀 봅니다. 왜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 주셨죠, 뭐죠? 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하러 갑니까 오늘? 네 몸에다 새기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부르고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아 할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난 언약 백성이구나.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내 언약을 너에게 둘 것이다. 그렇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오늘은 뭘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그렇죠. 할례를 받아라. 무슨 얘기죠? 피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피백성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뭘 설명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렇죠. 창세기 6장 14절에 뭘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방주를 지어라. 재앙시대에 살 길은 뭐냐?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뭘 주십니까?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받고 재앙받는 모든 문제가 오는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중요한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여길 떠나면 안 돼. 아브라함이 또 막 뭐죠? 흉년이 오니까 또 어디 가려고 그러잖아. 여길 떠나면 안 돼. 왜 그렇게 이 땅을 강조합니까? 누구에게 주신다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누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내 자손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얘기하셨으니 뭐요? 오직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를 줬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것만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시간만 남은 제단을 쌓아요. 예. 자,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싶더라고. 예. 아브라함은 보니까 하나님 말만 하면 무조건 제단부터 쌓아. 무조건 예배드려 막. 예. 제단을 쌓고 막 아브라함 한 건 뭐냐? 제단 쌓은 거밖에 없어요.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뭘 붙잡고요? 약속을 붙잡고. 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약속이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얘기하셨을까요? 레위 지파에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얘기했겠습니까? 희생제사.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알아들었잖아요. 피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바로 알아들었잖아요. 왜? 그 축복을 잘 아는, 그래서 다른 지파가 아니고 뭐죠? 레위 지파 여자 중 한 사람이 레위 지파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러잖아요. 피 비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렇죠. 레위 지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뭔지 바로 알아듣는 그 사람.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그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의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피가 너희에게 뭐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뭐예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피가. 저는 몰랐어요. 전 옛날에 십계명 보면서도 그랬어요. 와, 어마어마하구나 감동받고 그랬거든요. 이걸 얘기하는지 보지도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냥 와, 하나님 어마어마하구나 이러고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놓쳐버렸잖아요.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뭘 설명해 줘야 됩니까? 네가 빠져나오는 길은 피다. 그렇죠. 십자가다. 이사야 7장 14절에 다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는데 하나님 뭐죠? 너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뭘 말씀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했거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안 빠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되고 힘들어요.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다들 그러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어느 날 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시체가 노력한다고 살아납니까? 죽었는데. 하나님 떠나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면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언약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자, 저도 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말로 야훼라고도 하죠. 근데 여호와란 말이 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호와라는 말이 이런 여러 가지 어근에서 났답니다.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다 그런 뜻도 있대요. 여호와라는 말이 또 불다, 이제 폭풍의 신 이렇게 뭔가 불다 이게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뜻도 있답니다. 또 뭐가 있냐? 가나안어에서 나온 건데 말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여호와라는 말의 어근이 페니커 비문에는 뭐라 하냐? 유지시키는 분이다. 또 뭐라 되어 있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성취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을 나타내는 가운데 여호와라는 말할 때 뭐냐? 성취시키는 분이시다. 그리고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이걸 들었다고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존재 그 자체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그럼 우리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내 어떤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게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그 자체가 뭐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그럼 이 시대는 뭘까요? 이 시대는 땅끝이겠죠. 또 거꾸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향과 파주 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원한 뭐가 되겠다? 기업이 되겠다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어마어마한 기업들도 10년, 20년 뒤에 망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기업도 몇십 년 뒤에는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누가요?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언약이란 말은요, 여러분, 관계라는 말이에요. 관계. 그렇죠.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요, 언약이란 무엇인가는 책이 있어요. 한번 쭉 보세요.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으니까. 여러분 살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그렇죠. 여러분에게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맞다면 뭐죠? 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 예전에 뭡니까? 내 수준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뭐죠? 돌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2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성취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셨던 강단부터 한 주간의 흐름을 놓고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또 하나님 주신 나의 응답들이 정리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먼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